오늘은 거룩한 장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룩과 성전이 같이 나오는 9개의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기는 한데 이 성막의 경우는 나중에 이 거룩한 것 또는 거룩한 물건들을 다룰 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은 제가 2번 다룰 건데,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성전의 남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들 역시 3개의 부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4개의 구절, 역대상 22장 19절, 29장 16절,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하 7장 16절은 기본적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서 우리는 왜 또는 어떻게 성전이 거룩한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에 나오는 3개의 구절, 5장 5절, 7장 7절, 8장 11절, 요것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봉헌했는가.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성전이 왜 거룩한가 하는 내용이라면, 이 2번째 부분은 성전의 거룩함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2개의 구절, 열왕기상 9장 7절과 역대하 7장 20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성전의 남용과 관련해서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이 성전의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역대상 22장 19절과 29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구절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좀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또 역대상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2 구절은 모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군인 출신이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대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거절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과 관련된 일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크게 묶으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될 재료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게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 또 29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2장 19절 말씀은 비록 다윗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말하자면 헌금 내지는 헌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이게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미리 저축했지만 이건 사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역대상 22장 19절은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텐데 그것을 도와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돕고 성전이 다 지어지면 거기에 여호와의 궤와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 성전 안에 안치해라. 이렇게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이 성전이 큰 건물이란 말이에요. 작은 집을 지어도 지난번에 진경이가 가죽 공예하는 걸 잠깐 배웠었는데 조그만 이 카드 지갑 하나를 만들어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CAD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펼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가죽을 자르고 또 꼬매고 해서 만듭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 커다란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도가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설계도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나 또는 솔로몬이 기술자에게 설계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전의 설계도를 이제 성경 본문에는 식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26장 30절이 그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은 모세의 역할을 반반 나눠서 한 거죠. 모세는 설계도도 받고 재료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성막도 직접 만들어서 봉헌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반쪽 일을 하고 솔로몬은 또 아버지가 준비한 것에 더 덧붙여서 재료와 사람들을 준비하고 기술자를 불러오고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반반씩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9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6절 이 말씀은 이 두 구절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번 다룬다면
역대기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은 역대상에 거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요약돼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추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 내용은 역대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각각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 열왕기서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역대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밤에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의하면 꿈에입니다. 꿈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우리가 이제 잘 들어서 아는 너가 원하는 걸 줄게, 그럴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열왕기상과 역대하,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7장은 꿈에라는 표현은 안 쓰고 밤에라고 하지만은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났구나 하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내용들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이 성전을 선택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눈이, 마음이, 영영이, 그리고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바쳤는데 그거 내가 잘 받겠다. 잘 받겠다. 의도한 그대로 이것을 나의 집으로 삼겠다. 고맙다. 잘 쓰겠다. 집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네 개의 구절을 이제 종합해서 이 거룩과 성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 그 다윗이 말한 두 구절, 역대상 22장 19절과 29장 16절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문 표현이죠. 거룩할 성전에다가 큰 집을 가리키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거룩한 큰 집이죠. 거룩한 큰 집. 근데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많은 구약 본문에서 우리 개역 성경이 성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그냥 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에요. 집. 물론 이제 거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동사나 형용사가 이제 붙을 때는 이제 거룩한 집이 되겠죠. 거룩한 집. 이제 성전. 근데 이 성전에 해당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연구하고 살펴본 건 아니지만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성전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집으로 되어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이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 같아요. 이 헤칼은 사실은 궁전, 신전, 사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이 아니죠, 사실. 신전이죠, 신전. 왕이 사는 궁궐도 헤칼이고, 그다음에 신을 위해서 지은 집도 헤칼이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들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불당도 헤칼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지어진 집, 또는 왕을 위해서 지어진 큰 집, 이것을 헤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다 그냥 집이라는 뜻, 또는 궁궐, 사원, 신전, 이걸 다 우리 개역 성경은 대부분 그냥 성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칼은 뭐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 템플이 템플. 꼭 하나님만을 위한 집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신이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을 이 헤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거룩하다고 하느냐? 그것도 아예 그냥 우리 성경은 아예 그것이 고유명사인 것처럼 거룩하다를 붙여서 성전이라고 부르냐?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느냐? 성전은 왜 거룩하냐? 요약 정리해서 말하면 4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또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도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둘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둘째, 그 집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건축된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지어지고 드려진 집도 역시 거룩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2가지는 100%는 아니라고 해도 이제 사람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 것들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뒤에 나오는 2가지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인간 편에서의 거룩과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이 서로 맞아야 돼요. 상합해야 돼요. 부합해야 돼요. 인간들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거 거룩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이게 서로 어긋나면 문제가 생겨요. 인간들이 이거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그거 거룩하게 받겠다라고 할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건 거룩한 거야 라고 할 때 사람 쪽에서 예, 하나님 그거 거룩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딱 떨어지는 거고 어느 한쪽에서 이거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그것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2개는 사람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거룩하다. 물론 이제 그래서만이 아니고 이제 뒤에 나오는 2가지랑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 그거 거룩하다고 하자. 내가 그거 거룩하게 할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이 맞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어진 그 집을 그렇게 그대로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집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지은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그 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집을 다른 집들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의 집이나 또는 왕이 거하는 궁궐과 달리 그것을 선택해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 집은 명목상으로만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거기 영영히 그리고 항상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긴 거룩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이름 신학이에요. 이름 신학.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이름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이름 신학이라고 부르느냐? 성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또 다윗의 얘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겠습니까? 물론 아주 잘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는 뭐라고 그럴까? 돼지우리간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 비유하면. 또 우리 찬송이 있지만 예수님 성육신 관련해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계신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어쨌든 솔로몬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었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 들어가서 살기에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축소시켜서 얘기하는 게 이름인 거예요.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전은 사실상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어떤 기념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름,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신학적으로 논의할 때 이름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존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이 이름 신학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개념을 축소시킨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둘째로 이름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엔, 있는 곳엔 하나님도 계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에 나오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 하는 얘기는 곧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한 언급은 다윗의 발언, 처음 살펴본 두 개의 구절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도 두 번 나오죠. 열왕기상에도 한 번 나오고 역대하에도 한 번 나오고 내 이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 눈, 마음이 성전에 영영이 그러니까 영원이죠. 영영이 그리고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영영이라고 하셨으면 영영이지. 하나님이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항상이죠. 그걸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고민하냐. 있는 그대로 하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성전의 거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열왕기상 9장 7절인가에 그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성전이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눈이 마음이 거기 영영이 항상 있는다면 그 성전을 던져버리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영이와 항상이 문자 그대로 절대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설교의 세 번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 주에 이 성전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시고요. 일단 문제만 제기하고 답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부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세 구절은 모두 솔로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 역대하 5장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아직 봉헌식을 드리기 전이에요.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라면 언약궤, 그 다음에 회막, 성막이죠. 그리고 뭐 회막이라고 그랬다가 장막이라고 그랬더니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막이에요. 다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언약궤,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다가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다 메고 올라갔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중간에 거룩한 기구로 메고 올라가되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찾다 보니까 새롭게 또 발견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할게요. 자, 이 솔로몬이 궤와 회막과 기구들을 메고 올라간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 역대상 22장 19절에 나오는 다윗의 명령 내지는 부탁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면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거기로 옮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실제로 그것이 실현돼서 솔로몬이 그것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이 메고 올라가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베레스 웃사 사건, 사무엘하 6장 또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사건,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 궁궐로 옮기려고 해요. 이제 나라가 안정됐으니까. 근데 성막 전체를 옮긴 게 아니고 언약궤만 옮기는 거예요. 언약궤는 원래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 있어야 하는 물건인데, 기구인데, 이 언약궤만 따로 빼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 원래 이동식 성전인 성막에서, 그러니까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매번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이 성막 기구들을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그걸 메어서 옮겨야 돼요. 그다음 모세 당시에 그 레위 지파는 세 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가문과 그다음에 고핫 가문이에요. 성경에는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문이 성막 이동하는 일을 하는데 분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들은 이 성막에 뭐 텐트, 이 나무 폴대 밑에 은으로 만든 받침, 이런 것들, 줄, 이런 것들 위주로 옮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거기에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 그런 거 옮기고요. 또 하나는 이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 언약궤, 향단, 이런 것들을 매여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강단이 언약궤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강단인데 고장나긴 했지만 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릴 수가 있어요.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바퀴를 만들었죠. 그런데 성막의 기구들에는 바퀴는 만들진 않고 대신 뭘 만들었냐면 이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쪽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고리가 있는 거예요. 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동할 때는 기다란 장대를 껴요. 긴 장대를 껴서 네 사람이 가마 매듯이, 이제 우리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해갖고 들지만, 이제 이거는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고리에다 채를 껴서 그 다음에 네 명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요. 언약궤도 그렇게 옮기고, 향단도 그렇게, 금향단도 그렇게 옮기고, 이것은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경우,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더 무게가 나고 가고 또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성막 봉헌식에 민수기 7장을 보면 12지파의 수령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어느 지파의 수령인 누가 뭘 드렸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바쳐진 예물 가운데 수레와 소가 있는데, 모세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각각 수레 2과 소 4, 수레 4과 소 8,
그러니까 수레 하나를 소 둘이 끄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옮길 때 그런 뭐 텐트, 무거운 그 텐트, 받침, 나무로 만든 벽, 이렇게 다 조립식이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수레로 옮기라고, 조금, 짐이 적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옮겨야 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줬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수레도 소도 주지 않았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매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다니는 수레가 왜 필요해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이 성막 기구를 옮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그걸 알았는데도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메어서 올리지 않고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기구들 말고 성막의 다른 것들은 수레로 옮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구들은 레위인이 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려고 할 때 수레에 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차이점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 사무엘하 6장 3절, 역대상 13장 7절을 보면 새 수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새 수레 언약궤를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새 수레에다가 하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싣고 가다가 이 수레가 덜컹 했네. 그랬더니 이게 언약궤가 기울어져서 수레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키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냥 잡은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언약궤를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별명이 붙은 게 베레스 웃사. 이 베레스가 원래 터진다, 친다 그런 뜻. 웃사를 치셨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곳이다. 그래서 그곳이 베레스 웃사예요. 사건이고 나중에 그게 별명처럼 붙은 거죠. 왜요? 아까도 제가 성막 기구들을 나르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성막 기구들을 나르려면 먼저 제사장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요. 아들이 4명 제사장이죠. 근데 임직식 하는 첫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레위 지파 세 가문을 이렇게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건 다 이렇게 해체하면 되는데 성막 기구의 경우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걸 덮어야 돼요. 천으로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를 꿰어 놓으면 제사장이 그 일을 다 한 후에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긴 하지만 급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거긴 들어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막 기구들을 덮을 때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언약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덮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들이 가서 그걸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인 레위인이라고 해도 이게 덮여지지 않은 성막 기구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봐도 괜찮은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이걸 다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말하자면 꼭꼭 싸매놓고 채만 이렇게
양 네 귀퉁이로 나오게 이렇게 꿰어 놓으면 꼭꼭 쌓아놓은 다음에 레위인 고핫 자손이 와서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옮겨간 자리에 내려놓으면 레위 자손들 나가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포장한 거 다시 다 이렇게 벗겨내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하면 되지. 하지만 이게 거룩과 관련된 문제고, 이 거룩의 문제는 인간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철저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사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법궤를 보기만 해도 죽는데 그걸 만졌단 말이에요.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어요. 아마 언젠가 제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작년에나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또 화도 났어요. 하나님, 내가 언약궤 좋은 데로 모시려고 가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냐. 그래서 운반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왜 이 베레스 우사 같은 사건이 터졌느냐. 이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올려야 되는데 술에 실었구나. 그래서 2차 시도를 해요. 다시 이번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러다가 어깨에 메고 올라가요. 얼마나 두려웠든지 제 기억에는 6발자국 이렇게 메고서 6발자국 움직이면 또 감사제사 드리고 6발자국 또 움직이면 또 감사제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 왕궁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 역대상 22장 19절에는 그걸 메어서 옮겨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역대하 본문에서는 메어서 옮겼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언약궤와 또 성막과 거기 기구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사실 건물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이 성전에 들어가야 그게 정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름은 성전 붙였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어있다. 이름은 성전이지만 거기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집이에요. 그것이 정말 거룩하게 되려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기 입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언약궤와 장막과 장막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성전에 안치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이 기구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이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강조되긴 하지만 기구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드려진 하나님 전용 기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은 거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들의 거룩에 의존하는 것이고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 의존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존 관계가 분명해야 하지만 그것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거룩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거룩해져요. 자, 두 번째 역대하 7장 7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자,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이 성전 앞들, 기본적인 구조는 뭐 성막하고 비슷해요. 좀 더 커지고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 앞들에 놋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성막에 있던 놋단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새롭게 번제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단 하나 가지고서는 그 제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그 앞들을 거룩한 지역으로 구별해서 아마 번제단, 임시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앞들은 이미 성전 출입구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거예요. 뜰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들은 이미 거룩해요. 거기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놋단도 있고요. 거기서 그냥 제사 드리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요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의 설계도예요. 거기에 또 다른 단을 만들어서 놋단을 또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10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 드리면 불법이에요.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그 안뜰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놋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성전 안뜰을 다시금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사용할 다른 놋단들을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거룩한 안뜰을 다시금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복잡하고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워도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의 솔로몬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다윗은 그런 실수를 몇 번 했지만 솔로몬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구절, 역대하 8장 1절. 자, 여기부터 조금 이제 이야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건 뭐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이 잘 나가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가 딱 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 그녀를 위해서 따로 궁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게 했다.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여기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뭐냐?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자, 과거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 궁에 옮겼어요.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궁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처소를 따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구역을 또는 한 방을 따로 해서 여기 언약궤 놓는 방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고 다윗은 거기서 언약궤만 빼가지고 다윗 왕궁의 한 곳에 뒀어요. 그래서 성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 거기에 성막과 언약궤를 뺀 성막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는 다윗 궁에 있던 언약궤도 메어서 성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있던 성막 관련된 모든 물건들과 그 다음에 성막 기구들도 성전으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대하 8장 상황에서는 여호와의 궤는 다윗 왕궁에 없어요. 그건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궁은 말 그대로 왕궁이에요.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신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윗 왕궁이 거룩하다라고 해요. 왜요? 여호와의 궤가 잠시지만 거기 거쳐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흔적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적.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장소에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흔적을 굉장히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 분명히 있다 갔는데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 언약궤는 거룩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 없어요. 다윗 왕궁이 없어요. 성전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그 다윗 왕궁의 한 방은 언약궤가 있었던 그 거룩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던 그 전체 다윗 왕궁 자체를 솔로몬이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다윗 왕궁이 여호와의 궤의 거룩함에 영향을 받아서 뭐 좀 나쁜 단어를 쓰면 오염돼서 그것도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왕궁이 거룩하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바로의 딸은 비록 솔로몬과 결혼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틀림없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전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시집 왔지만 이 바로의 딸은 여전히 이방 신앙, 특별히 애굽 사람이니까 이집트의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자가 바로의 딸이 이방인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이나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생활하고 어디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반면에 이 솔로몬은 여전히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은 바로의 딸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거룩해진 다윗 왕궁에 거룩하지 않은 이방 여인이 거기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진 곳에 궁궐을,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궐을 짓고 거기 머물게 했어요. 왜요? 거룩하지 않은 바로의 딸이 거룩한 다윗 왕궁에 머물게 되면 다윗 왕궁이 역시 오염돼요. 이 바로 딸의 거룩하지 못한 오염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거룩함이 깨져요. 그 거룩함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결혼한 아내를 딴 데다가 둬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 바로의 딸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여자와 결혼하고 따로 궁을 지어가면서까지 아내로 삼은 것은 이 혼인동맹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여인, 이방 신앙을 가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결국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앙을 타협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보게 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어서 참 씁쓸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 거룩의 영역을 지키려는 이 솔로몬의 노력이 가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이 거룩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방 신앙을 고수하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그러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 하지 못한 건지 애매해요. 히브리 표현에는 우리말은 안 왔다와 못했다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안 왔다는 건 내 의도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싫어서 안 했다는 얘기고 못했다는 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데 히브리 표현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된 이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요. 아니다일 수도 있고 못했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했다. 안 할 수 있었는데 했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인연을 맺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결혼을 통해서 친척이 됐다 또는 사위가 된다 또는 사위를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사위를 삼은 게 아니고 사위가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됐어요. 바로가 솔로몬을 사위로 삼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솔로몬 쪽에서 먼저 자청해서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인동맹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위협이 생기면 전쟁에서 물리치면 돼요. 근데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택하는 대신 결혼을 하자. 주위 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하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안 쳐들어올 거 아니야. 해서 이 혼인동맹을 맺기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여자들,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의 딸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 사랑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삥 둘러서 다른 민족들 다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쳐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과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타협한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야 솔로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솔로몬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솔로몬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그 여인들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솔로몬을 비난하는 강도가 약해졌어요. 내가 솔로몬을 비난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비난받을 만한 짓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어떤 면 우리가 취약하거나 또는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신앙을 조금 타협해도 거룩을 좀 버리더라도 나 그거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는 나라의 안정과 개인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성공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인기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애인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그것들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만 타협하면 그것을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그래요. 낮에는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막 이제 빠져서 정신없이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제 밤에 새벽에 이렇게 자려고 딱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몸이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신윤의 은사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몸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진 돈으로는 이쪽 근처는 얻을 수가 없고 한 3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건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돈에 맞는 데를 가자니 저기 뭐 김포나 강화도 가까운 변두리로 나가야 되겠고 대출을 받자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직업이 없잖아요. 교회를 해도 이런 조그만 교회 하는데 은행에서 뭘 보고 저를 대출을 해줘요.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재형저축인가 그거 들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례비 이만큼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네요, 그 서류를. 그러니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누우면은. 제 개인의 문제, 집 문제, 교회 문제. 성도들이 있는데 또 아주 멀리 갈 수도 없고 가까이는 가야겠는데 가까이 가려니 돈이 안 되고 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자 내는 게 문제인데 대출 아예 자체가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쏟아져 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누가 좀 돈 많은 사람이 왕창 돈 좀 갖다 주면 좋겠다. 복권이라도 좀 살까? 제가 평소에 안 된다고 했던 그것들이 슬며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는 않아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해서 조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잘못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미가 저에게서 보인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미 갔고 그리로 갔고 저는 아직 안 갔어요. 갈랑말랑 갈까 하는 생각 정도 하는 정도인데 솔로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든 제 신앙의 원칙과 성경의 원리들을 지키면서 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냥 이 솔로몬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그냥 그러고 끝입니까?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마지막 두 구 이것도 같은 구절이니까 최대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과 역대하 7장 20절. 아까 열왕기상 9장 7절은 우리가 읽었죠. 이 구절들도 같은데 앞에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하 7장 16절 우리가 같이 묶어서 봤던 것처럼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에 나오는 같은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그래 너가 나한테 바친 성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거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과 눈과 마음이 거기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근데 몇 절, 한 중간에 3절 정도밖에 없는데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전이 다른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중간에 끊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이름이 여기에 영영이 항상 있을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영영희와 항상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영이가 아니잖아요. 영영이가 깨지잖아요. 항상이 깨지잖아요. 근데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 땅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뿌리를 뽑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동댕이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수근수근거리고 스캔들, 가십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원히와 항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불길하고 부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좋은 날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날에 몇 분 뒤에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9장 3절과 7절 사이에 4, 5, 6절 역대하 7장 16절과 20절 사이 17, 18, 19절 사이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나와요.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1절 17절 이 중간에 3절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나오는 2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거룩하게 쓰마 고맙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영영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되는 조건으로서 솔로몬이
그리고 그의 후손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한 영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정적으로 열왕기상 9장 6절과 역대하 7장 19절을 보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내던지시게 되는 조건으로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율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 순종, 불순종, 저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순서예요. 복을 말씀하시고 복에 대한 조건으로서의 순종, 그 다음에 저주의 조건으로서의 불순종과 저주, 복과 저주가 양쪽 끝에 있고 중간에 그 조건으로서의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전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명기 얘기하면서 늘 반복하는 게 신명기의 기본 메시지가 뭐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도 복받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받고 성전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을 거룩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거룩을 무시하고 깨트리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거룩을 무시하고 깨트리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거룩을 깨트리고 타협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저주와 죽음뿐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지켜도 상관없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복과 저주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을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룩과 무관한 또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휩쓸리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아.